하지만 요즘처럼 로마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 은혜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세례 받았어요? 우리 은혜는? 언제 세례 받았어요? 모르면 안 되지. 자, 기억해야 돼. 응? 자, 우리 준영이 언제 세례 받았어요? 저 22년도 그렇지. 성탄절 12월 25일에 받았죠. 우리 동현이는 언제 받았을까? 세례? 중학교 6학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응? 중학교 6학년 그쵸. 자, 우리 성혁이 언제 받았어요? 세례? 저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다현이랑 같이 그쵸. 같이 받았죠. 네네, 그때 다현이랑 같이 받았어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죠? 네네. 대부분 여러분 성탄절 때 제가 드렸어요. 우리 혹시 전도사님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세요? 중3 때 받았어요. 중3 때, 예. 근데 몇 년도는 모르죠. 네. 저도 제가 중3 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중3 때니까 70년대. 79년도 12월 25일 날 제가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언제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근데 권사님 제가 여기서 세례 주지 않았나요? 예.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세례 여기서 받으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은 외부에서 받고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섯 분이 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우리 세례가 무슨 말입니까? 세례. 다시 태어난다. 먼저 그 의미를 먼저. 죄에서 씻. 머리를 씻는다. 머리를 씻어요. 약간 비슷했어. 자, 뭘 씻는다? 죄에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죄를 씻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죄를 씻는데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씻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내 생일은 아나요? 전 권사님 내 생일은 아나요? 권사님 생일은? 음력 12월 20일. 가만히 있어요. 권사님 생일이 언제셔요? 38년 8월 1일. 그건 정확하게 아시네. 우리 노재희 권사님 언제 생일? 아니 조국남 권사님 생일이 언제세요? 2월 28일. 근데 몇 년생이세요? 네? 몇 년생이야? 몇 년도냐고? 네, 몇 년도? 모르겠네. 42년도. 42년도. 그렇죠. 기억하죠? 응? 자,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은 우리가 못 잊어버려. 맨날 생년월일 쓰라고 하니까 맨날 쓰니까. 응. 그리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은 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언제 받았지? 내가 받긴 받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다시 태어난 날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몇 년도이고 내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준영이는 작년에 받았죠? 재작년에 받았죠. 22년도 22년도. 그러면 여기는 21년도에 받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이단들이 꼭 그래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얼른 대답 못해. 당신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일도 몰라. 그러면 이상하다. 저 사람 진짜 생일 맞아.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일 약간 아리까리게 할 수는 있으나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세례받은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날이에요? 구원받는. 그렇죠. 구원받은 날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난 날이에요. 새 생명 얻은 날이에요. 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받은 날을 꼭 기억하고 내가 세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알지 못해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합했다 그랬어요. 연합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느냐?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어떻게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이미 다 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동시에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세례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대신하여 죽은 죽으심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에요. 내 죄값을 치러준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물로 묻혀가지고 머리에 세례를 주노라 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내 죄값을 치러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4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죽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씻겨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사돼. 그게 이제 다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세례 받았을 때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예수를 믿을 때 다 없어졌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응? 자, 5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먼저 아까 그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끗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뭐냐?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아까 세례 받을 때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씻음 받아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또 하나, 자,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부활하셨. 어떻게 죄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부활하는 거야. 맞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는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냐?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기독교가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나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게 부활의 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어요, 우리는.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부활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어떻게? 부활한다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고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은 자의 표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6절에 보면 죽었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고 옛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자,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옛사람이에요? 아니야? 얘를 예수를 아주 줄임말로 해버렸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입니까? 우리가 죄로 죄를 가입한 사람. 지었을 때. 바로 죄로 물든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었다라고.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그 옛사람이 시작되느냐?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죄가요? 아담과 하와. 그래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그거 먹지 마라. 대신에 그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안 들었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와서 우리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주여. 유이하고 준엽이 맞지? 준엽이도 왔고 또 연희도 오고 서영이 나엘이라고 하는 유인을 했어요. 이렇게 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준엽이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더 건드리기만 하면 탁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의 이 중보 기도가 지금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시다. 조만간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서영이하고 연희하고 나엘이라는 애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온 거예요. 어디서 실컷 놀다가 이제 왔어. 근데 요것들이 어릴 때는 말도 잘 듣더니 얘네들이 이제 5학년 돼 사춘기로 점점 접어들어서 그런지 아주 이겨먹으려고 그래. 아주 놀리고 까불고 말 안 듣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나엘이라는 애는 아주 상당히 반듯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장난치고 막 그러지.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하나 저렇게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시험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나엘이를 칭찬해줬어. 우리 나엘이는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이러냐. 왜 걔만 이뻐하니? 그래서 야 너네 생각해봐라. 너네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봐라. 얘는 이렇게 말 잘 듣고 다 앉아서 목사님이 이리 오래니까 이리 오래. 너네는 막 네 멋대로 하고 막 말도 안 듣고 앉지도 않고 막 그런데 너네 같으면 누구를 더 이뻐하겠냐? 내가 그랬을 때 나이를 더 이뻐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나 얘랑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내 말 안 듣잖아. 불평등하대. 그게 불평등하대. 아니야 그게 평등한 거야. 말을 잘 듣고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이렇게 잘 해주고 싶어. 근데 잘못하는 애한테 계속 잘해주면은 걔가 어떻게 되겠냐? 걔가 그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잘하겠어?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고치겠어? 그랬더니 아니래. 계속 그렇게 할 거래. 그러니까 그게 평등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거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런데 요것들이 얼마나 그냥 까불고 막 목사님이 우리가 한 행동에서 어떻게 크게 실험을 했는 것 같아. 괜히 그 여기 이렇게 이게 휴지도 막 이게 콱콱콱 쑤셔. 이렇게 콱콱콱 쑤시고 막 그걸 왜 이걸 왜 쑤셔요? 손가락 콱콱콱 씻으면서 지네끼리 서로 보여주면서 킥킥거리고 웃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저렇게 할까?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관심도 받고 싶지만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싶으면 좋은 쪽으로 하면서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아주 그 짱구 같은 그 짱구가 그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짱구가 자꾸 못된 짓 하면서 부모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거든. 그게 자꾸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에 자꾸 이렇게 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보다는 막 자꾸 찔러보는 거야. 그냥 자꾸 말 안 듣고 막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보고 계속 그러는 거야. 다 그 죄성인 거야.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성격이 있는 거. 그런 성격이 어떤 애는 수분한 애가 있냐면 아주 그렇게 아주 톡톡 튀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불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너는 행동하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죄성인 거예요. 응? 그럼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죄된 본성이.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죄성을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삼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그제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어때요? 이제 지나온 삶을 싹 들어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지나온 삶이야 한순간 같은데 참 아유 내가 참 후회가 많다. 이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짧은 세상을 잘 살다가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만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옛사람인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호리일루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죽게 하는 거예요. 응? 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후반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 옛사람이 죽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게 어떤 노릇하지 않기 위해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노릇. 응? 이 말은 다시 말해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거야.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 예수를 믿을 때 죄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씻음받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까와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요. 죄로 인하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됐어요? 함께 살아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응? 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뭐냐? 죄의 종노릇해서 죄 아래 죽는 사람, 죄로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는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때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몸으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영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되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은 자의 그런 신분이에요. 변화되어진 신분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은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뭐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욕.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욕, 그렇지. 사욕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사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욕. 정욕,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그런 분노, 죄악 이런 모든 것이 사욕이에요. 정욕. 우리의 그건 죽을 몸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 우리가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아야 돼요. 또 13절에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죠. 너희 지체를 누구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래요. 우리를 못 찍는다. 불의의 무기. 불이라고 그래. 의로움에 반대잖아요. 그래 거짓과 그리고 어떻게 남을 속이는 거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거 그런 무기 그런 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사기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몰라요. 증권으로 사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부모님 돌아가신 거 뭐 누가 돌아가신 거 그런 거로 또 저기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별거로 다 사기를 쳐. 그리고 그 사기친 사람을 이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요 잘 범인 검거도 제일 못해요. 그걸 다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검거도 잘 못해요. 검거를 했다고 해도 또 그 징역살이 이런 것도요 약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서 저기 옛날에 무슨 전총조인가? 걔도 수십억 저거를 사기를 당했으면서도 그저 그걸 받는 게 뭐 몇 년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외국은요 몇백 년 감옥살이도 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약하다 그래요. 엄청나게 그거를 아주 그냥 형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런데 머리 좋은데 그런 데로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13절 중간부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인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어요. 너희의 지체를 무슨 무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내가 죄의 종로로 하도록 나를 그렇게 자기 정욕에 빠지지 말게 하고 오직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응? 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 세례 받은 사람이죠? 네. 확실히 세례 받은 사람이죠? 네. 누가 연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감히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죽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자. 함께 그게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구랑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의로운 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자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의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의 권세도 주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주님 죄의 구렁텅이로 아버지 끌어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아버지 삶의 자리에 주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